오늘 성경과 정치 2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첫 번째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의 영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가서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4절, 5절, 그 다음에 6절에는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다 경배하고 분향하고 거기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을 낳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그냥 한 명 낳기도 지금 어려운데 미국에 가시면은 보통 보수적인 침례교인들은 한 10명을 낳아요. 지금도 10명, 아이들이 10명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물건을 쉐어를 해라. 장난감도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10명이 다 같이 타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형한테 동생한테 좀 이렇게 양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타야 되지 않냐 그러고 뭐 빵도 이렇게 사갖고 오면 다 나눠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쉐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나누는 것이 사실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그런 덕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듯이 어떤 건 도저히 나눌 수가 없어요. 도나스가 요만한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10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 어떤 문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모두에게 다 공유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의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여기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다른 존재와는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창조물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데 가서 보면 나는 절대로 내 영광을 뭐 다른 헛된 신들이나 다른 창조물하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찬양을 어떤 사람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나누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야만 할 영광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받아야만 할 이와 같은 찬양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절대 이 땅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창조물하고 이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의미는 한마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 이것을 다른 신들이나 다른 창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존재들하고는 절대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십계명에. 그렇죠. 첫 번째 명령. 그래서 그 뒤에 9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명령들을 주시기 전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해라.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나의 특성을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만 절대로 내가 받아야 할 영광과 내가 받아야 할 찬양을 내가 만든 창조물하고는 결코 함께 나누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하고도 내 영광을 내가 나누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도 지금 가서 보시면 범신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다 신이에요. 쥐도 신이고, 그렇죠. 나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이교도들이 갖고 있던 그런 범신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신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신을 하나 이제 이집트에 들라고 하면, 그러면 황소를 섬기는,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황소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이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그걸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와 여기 그려놓은 이와 같은 그 신들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시냐?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겠지? 아닌 거예요. 거기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신, 여러 신들, 이와 같은 그 신들을 그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자발적으로든 강제로든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가 되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는 걸 결코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집트를 이제 심판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도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같은 그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베푸셨는데, 민수기 33장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10가지 신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10가지, 뭐 흑암의 신도 있고, 그렇죠, 광명의 신도 있고, 그렇죠, 나일강의 신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기 좋게 이집트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숭배했고 너희도 같이 숭배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게 다 잡신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를 너희 눈에 보여줬다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일신 체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일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나 유대교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고 1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그게 유일신 체제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1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고
뭐 그런 차원에서 마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 God, 이게 갓이잖아요. 갓의 그 G자를 대문자로 쓰면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한 하나님 그 외에는 다 God, 조그만 G를 쓴 거예요. 조그만 G.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신들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게 뭐냐? 나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이집트에서 존재하고 너희가 숭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그 G자로 쓰여 있는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앞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뭐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무지와 속박에 집어넣는 그런 존재들이다. 내 앞에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뭐 물리적인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격체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시면 여기 얼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앞에다가 나무, 돌, 뭐 이걸 만든 그러한 그 우상들 누가 가져다 놓고, 그러고선 두 하나님, 세 하나님, 네 하나님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려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런 막대기들, 우상들, 거짓 신들을 세워놓는 거다. 자, 그럼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여기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이렇게 나눠갖고 또 조그만 신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나만 유일하게 경배받을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경배,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 나한테 돌려야 될 그런 찬양, 이거를 0.01%라도 신이 아닌 그런 존재에게 갖다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왕국이 위대하고 영광이 위대하고 영적 지혜가 위대하고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이제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우상들, 다른 잡신들 이런 걸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는데,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결국은 이방 아내들을 두고 그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와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딸을 취하면서부터 야금야금 이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암몬 족속의 여신, 그렇죠, 모압 족속의 신, 주변에 있는 그 잡다한 그런 그 신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앞에, 거기에다가 이 멸망의 산 같은 걸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즐비하게 늘어놓는 이와 같은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와 같은 경배를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테스트해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는 진정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한다는 것보다 무엇을 탐하는가? 그렇죠? 무엇을 탐하는가? 아니면 어떤 소식이나 뭐 어떤 걸 내가 가지면은 내가 흥분하는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명예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뭐 학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유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이상으로 이렇게 탐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테스트가 뭐냐? 우리는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범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하는가? 내가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가?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명령, 거기에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둘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어 갖고 저게 하나님이겠거니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마라. 마리아라든지 부처라든지 심지어 교회 목사라든지, 아시겠죠? 교황이라든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은 내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무언가를 통해서 형상을 이렇게 보면 저게 하나님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그 믿음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보는 걸 통해 오지 않고 듣는 것을 통해 온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찰력은 영어로 insight, 그래서 I-N-S-I-G-H-T.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냐? in을 빼면 sight예요. S-I-G-H-T. 여러분, see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잖아. 본다는 동사를 명사화하면 sight가 되는 거예요. S-I-G-H-T. 보지 않는 게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찰력을 통해서, 보지 않는 이 하나님을 통찰력을 통해서 이 귀로 어떤 말씀을 읽고 듣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리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을 처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봤다 그러고 이게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믿음이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믿음은 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오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아니든 뭐든 형상을 만들어서 저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를 가서 보시면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무슨 종탑이나 이런 거에서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런 교회가 미국의 침례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이 뭐냐, 자꾸 이걸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나 뭐로 만든 그 십자가에 무슨 능력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초장에 그걸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그와 같은 십자가든지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형상을 교회 안에 만들어 두지 않는 이와 같은 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면은 그러면 꼭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 아테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만든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형상들을. 그렇죠. 제우스 신이다. 그렇죠. 이런 이 신들을 아테네 신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혹시 하나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해갖고 그 모든 신에 호감을 사야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럼 그 신이 진노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이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데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과 이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절, 5절, 6절 가서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주교는 본인들이 가는 데마다 마리아 형상도 만들고 성인들 형상도 만들고 그게 찔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그래서 첫 번째 명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치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9개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17절에 나오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거 하나로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또 하나의 명령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10개를 채워서 본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본인들도 보니까 아니까 이거를 제외한 거예요. 천주교 성경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주교 교리문답 하는 데 가서 10계명을 쭉 가르치는 데 가서 보면 여기 두 번째 명령이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왜 그러냐? 본인들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빼버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10번째 명령을 둘로 나눠 갖고 그래서 10개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데니스 프레거가 운영하는 프레거 대학 프레거 유니버시티 여기에 이 분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거 설명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윤수 자매님 그 다음에 이정원 자매님 두 분이 5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3절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자, 데니스 프레거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명령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명령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다. 또 고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것. 고대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차 있는 모든 것, 자연 세계에 있는 뭐 나무든 뭐든 이게 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 뭐 주피터도 있고 그리스의 제우스도 있고 이런 최고의 신들, 성경은 이런 신들 숭배하는 것을 금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불교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돌덩어리로 뭐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경배하고 이런 게 있지만 미국 사람들 사회에 가서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거기 경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돌덩어리를 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런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마리아 이거 해서 그 깎아놓고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명령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명령이구나. 뭐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깎아서 직접 거기다 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특히 미국 사회 이런 서구 사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령은 고대 이 유대인 사회에
필요했던 그런 명령일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그와 같은 명령이다. 또한 특별히 이 명령은 그 밑에 나오는 나머지 9가지 명령, 그 모든 명령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명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하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돌로 무언가를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 이와 같은 거짓 신들이 고대엔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돌덩어리 만든 신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추구하는 거짓 신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자, 그럼 왜 이 명령이 다른 모든 명령의 근간이 되느냐? 여기 데니스 프레거가 유일신 사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신 사상,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 사상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하나님만 계신다는 겁니다. 여럿이 있질 않아요. 한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우리 창조물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자, 그럼 그 이유나 아니면 그와 같은 그 사상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한 하나님이 만든, 그렇죠? 이 아담과 이브에서 이게 모든 게 나오는 거지.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 존재해서 그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 만든 또 다른 인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창조자, 동일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황인종이든,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 한국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 하나님이 만든, 한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인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한 인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인류가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같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 얘기는 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아니면 이 안에 어느 면에서 인종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뭐 미국 사람은 뭐 백인종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런 인종이나 어떤 그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한 인류를 만들어서 한 형제자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그렇죠? 어느 대륙에 사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적인 잣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그렇죠, 한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의 인류에게 이걸 줬기 때문에 이 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도덕적인 잣대 외에 다른 도덕적 잣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살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라고 느끼고 죄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덕적 잣대를 찾기 위해서 다른 신을 쫓아가거나 다른 신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데니스 프레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하나님, 한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나쁜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인종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태극기다, 아니면 뭐 성족이다, 깃발을 숭배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많은 경우에 악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니스 프레거가 또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술, 교육, 심지어 사랑까지도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이것이 악이 돼서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거, 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이와 같은 가치조차도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인류 역사상 끔찍한 결과를 낳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예를 이제 드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예술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음악을 애호하는 음악 애호가다. 근데 위대한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도. 그러니까 그 음악을 이렇게 숭배하게 되면 그런 악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1971년도에 할리우드에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계 태엽 오렌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느 면에서 클래식한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관에 가서 보면은 클래식 음악이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동안에 남자들이 나타나서 강간하고 살인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악을 숭배하고 예술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대신에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교육을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우린 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준비하려면 여러분 직업을 얻으려면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대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 그 자체가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 같은 선이라고 하는 고귀한 목적을 떠나면 교육 그 자체가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치 당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히틀러와 나치를 존중하고 그 당의 모든 이 정책에 다 넘어가서 그걸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거의 80~90% 되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고 했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거야. 80에서 90%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서구 세계에서 과거에 소련의 그 스탈린의 학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레닌 스탈린주의자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구 사회도 굉장히 많아요. 또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을 숭배하는 사람이 서구 사회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스탈린과 레닌과 마오쩌둥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단지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친절한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원리는 사랑에도 적용이 된다. 사랑은 참 매우 아름다운 거다. 그러나 사랑 역시 악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여러분 나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독일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더 우월한 민족이다. 그렇죠? 이거 해서 애국심을 자극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국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은 선,
이런 걸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더 높이 두면은 그럼 어떻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게 돼서 결국 사람과 국가를 멸절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일이 이 세상 역사 속에 많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데니스 프레거가 뭘 이야기하느냐. 한번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나, 실제적인 테스트를 드리겠다. 자, 당신이 사랑하는 애완동물, 좋은 애완동물 강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옆에 낯선 사람이 하나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야. 어느 면에서 누추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보기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낯선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애완동물 개하고 그 낯선 사람이 지금 저기 강물이 불어나서 그래갖고 지금 둘이 빠져갖고 지금 익사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누구를 구출해줘야 돼? 하나밖에 구출을 못한단 말이야. 누구를 구출해야 되겠냐? 사랑하는 애완견을 구출해야 되겠냐?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낯선 저 사람을 구출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구출해야지 애완견을 구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명령은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윤리적인 혁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혁명. 그 윤리적인 혁명이 뭐냐? 이 세상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 신들이다. 가짜 신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믿는 바다.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기 원하면 우리를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두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좋은 것이라 해도 결국은 이 세상을 잔인한 세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회, 경제, 정치적 의미에서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다라고 데니스 프레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